켜졌어? 켜졌어? 오케이. 자, 주보 같이 뵙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제목으로 같이 은혜받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주 기도문 잘 아시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신 기도의 패턴이죠. 그 주 기도문을 선포하신 그 장에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또 주십니다. 24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짐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이 말씀을 주기도문 뒤에 연결해 나와요. 주님의 기도 우리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중언부언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는 패턴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듣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 땅의 필요를 자꾸 아뢰면 하나님은 아뢰일수록 더 많이 들으신 줄 알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중언부언 기도하고 일단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문제가 많죠. 살다 보면.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 이제 관계성이 새로 설정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땅의 문제를 어쩌면 내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수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는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중언부언해야 주님이 들으신지 알지만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어요. 다 아신대. 너희의 문제가 어떤 문제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신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죽음 앞에 고민할 때 이제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내 아내조차 해결할 수 없고 부모와 자식이 해결할 수 없는 그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새벽에 꼈어요. 그러면 몸이 너무 아프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 몸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면 회사 병가가 6개월 내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회사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자신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당장 이 문제 아버지 빨리 제가 회사 나가게 해주세요. 병 고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맞는 거잖아요? 그게 왜 틀립니까? 그 주님은 여러분 우리 주님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5절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왜 자꾸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셨을까? 그렇죠. 근데 깼어요. 깼는데 막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가 전혀 다른 기도가 속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형님이 구원받지 못해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울게 하시더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병원에 고통 가운데 병원을 있는 영혼을 아시고 그에게 물질을 준비하라 말씀 드렸다 했죠. 난 지금 급한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가 퇴산이에요. 지금 그걸 기도하고도 바쁜 시간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를 전혀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혀 다른 영혼의 문제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내 문제를 기도할 때는 내 혼자 내 감정이 복받쳐 울겠죠. 그런데 다른 영혼의 문제를 기도할 때 여러분 울어본 적 있어요? 그런 내 힘으로는 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울게 하셔야 웁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에 와야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회개 영도, 강구 영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를 다 했어. 주님 시키느라 했어요.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일주일 후에 제가 회사에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내 문제가 더 급합니다. 내 육체는 내 환경이 더 급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땅의 문제 아니에요. 내 개인 문제 아닙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왜? 주님도 너희가 필요한 줄 암독하셨잖아요, 지금. 주님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뭘 기도하는 겁니까? 이 주 기도문을 가리키며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뭘 기도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기도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더해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훈련을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한 받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 짐은 진짜 무거워요. 주님이 가장 힘들었던 대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아픔. 물론 예수님 육체를 입으시니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죠. 안 그래요? 그 고통을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고 했어요. 모든 연약함도 심도 다 받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아버지와의 말에 관계성 때문에 기도 힘들어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과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의 분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주님이 제가 분리되어야 한다면, 그래서 잔을 마셔야 된다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라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이 이 땅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이 분리가 너무너무 싫은데 그래도 십자가단을 마셔야 한다면 그 거룩한 내 자아까지 내려놓겠습니다. 거룩한 나의 자아도 내려놓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거기 겟세마네 동산의 우리의 기도본입니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오고 힘들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실 때 주님 앞에 어떤 순간이 가장 여러분 든든하고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 제가 좀 했지요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 아멘 합시다. 상황적으로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고 상황적으로는 그 육체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를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감동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내가 힘든데요. 도저히 안 되거든. 제 이해하시죠? 알았죠? 그게 당당하게 봅니까? 내 상황적으로는 내가 지금 당연히 이리고 가야 되지만 주님이 감동, 주님 말씀이 그러하니 주님 내려놓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 주님의 우리의 자랑은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살아온 신앙생활 기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감동을 따라가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순교는 육체의 고통 최고의 고통 아니에요? 그럼 왜 내려놓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 길을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 기도문과 상벽을 이루는 것이 저는 말씀은 주님마다 이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바로 십계명이니라. 여러분 십계명은 다 아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 사랑하는 말을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랑하는 말이 거기다가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영어에 보니까 with your heart and with your mind and with your soul 이라고 되어 있어요. heart, mind and soul. 다시 말하면 내 혼의 그 모든 것을 다 합쳤어. 내 마음을 다 드려왔잖아요. 마음을 다 드리는 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주님은 뭘 바라셨냐? 우리 마음을 받는데요, 마음을. 아, 주님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받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딴 게 아니라. 말은 번지른한데 속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께 향하지 않은 그 마음은 어떠한 삶도 설령 예배를 할지라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은 뭐를 받으시냐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 알죠?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 그 주님은 오히려 그 한 여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여인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건도 한 사람 니고도모에게 갔은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 사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는 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느니라. 주님 뭘 찾느냐? 참 예배자를 찾는데 그 참 예배자가 뭐예요? 도대체 참 예배자가.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클라이막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이 예배죠. 안 그래요? 누가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럼 매일매일 매 순간 예배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표현. 아시겠죠? 표현. 그럼 우리의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삶이 바빠. 그냥 온통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을 때 그런데 어떻게 예배드리겠고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그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예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제는 예배를 안 드렸지만 내 마음이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꽉 잡혀 있으면 그 예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는 게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다 세상에 뺏겨버렸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짐을 겸하여 뭐라고? 섬기지 못하는 이 섬기다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 둘 중에 사랑의 표현이 섬기고 예배래요. 그 주님은 우리 딱 보기에 과연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거를 보는 거야. 우리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할렐루야.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마음이 변해야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다니 마음이 안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사은 것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마음에 사은 선에서 선이 나타나고 마음에서 사은 악에서 악이 드러난다 했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계속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 왔다 갔다 한 사람의 대표가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불림받을 때는 겸손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그래서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지 않으니까 숨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를 귀히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했습니까? 중간에 변심했습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유익하도록 합니다. 아말렉을 쳐부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을 아각도 죽여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뭘 했어요? 사울 아말렉을 쳐 죽이고 그 모든 소우양을 다 죽이고 왕도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은 좋은 우양을 딱 감췄죠. 어떻게 핑계대십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남겨뒀습니다. 이랬잖아. 그 자기 생각이지. 자기 식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식으로 백성 생각하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는 뭡니까? 다 자기 욕심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았죠. 중심을 봤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 보고 울었죠. 그럼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사울왕이 이제 하는 화물보다 이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마음속에 이 땅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할 자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해서요. 그걸 보고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통치할 대리자가 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그 백성을 통치할 자가 신정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랬죠. 내를 대신하여 이 세상은 자기 백성을 통치할 마음을 세우셨죠.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백성이 왕을 요구하여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 초심을 버리지 않냐고 계속 주님을 잘 섬기면 그래도 그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도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우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언제 뭐 왕이 된다고 했어요?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을 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양들 기르고 있었죠. 그럼 형들은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형들은 아버지 집에서 다 쉬고 있었잖아요. 음식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새가 아버지인데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8명 다윗이고 그 7명의 형은 다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지만 화 안 납니까? 형들은 다 집에서 놀고 있고 자기가 말이죠. 가장 어린 다윗이 아버지 양떼, 자기 양떼도 아닙니다. 아버지 양떼를 자기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화 안 납니까? 근데 다윗이 화를 냈다는 기록이 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떼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늘 아버지께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아버지 양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걸 딱 봤어요. 그걸 딱 봤어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오늘 작년 기도하셨지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섬길 때 주를 섬기듯 섬기십니까? 교회를 섬길 때도 주께 하듯 섬기십니까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께 하듯 하냐 말이죠. 주께 하듯 하라. 안 그래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매 순간 우리 마음 상태를 체크하십니다. 계속.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바울을 소개할 때 바울이 다윗을 소개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자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합한 자가 그에게 하는 뜻을 맡깁니다. 마음이 주께 향한 자에게 주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께 곧은 자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을 내가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에베소 교회만큼 일을 많이 할까요? 아무리 하늘을 섬기고 일을 헌신도 이래도 이만큼 많이 할까요? 영의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된 것을 다 골라냈습니다. 열심히 있어서 행위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행위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뎠습니다. 근데 주님 볼 게 뭐냐? 책망하고 싶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주님 만날 때 뜨겁게 만나라 안 그래요? 만났어요. 여러분 다 같이 주님 만나면요 하나같이 거룩한 고백을 해요. 내 주를 살아야지. 여러분 주님 만난 첫 사랑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야지. 주를 위해서 우리를 이해해야지. 주를 위해서 영혼을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품어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마음이 변해갑니다. 변심합니다. 자꾸 변해갑니다. 이제 서서히 종교행위가 몸에 익습니다. 종교행위가 몸에 익어.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보이지만 주님은 그 중심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랑이 점점 이제 시들해가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보니까요. 주님 만날 때 사랑을 말하는 거지만 프로토스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프로토스가 뭐냐? 사랑의 최상급을 말해요.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처음 최고의 사랑을 유지하십니까? 계속 최고의 프로토스 아가페를 유지하십니까? 그만큼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냐 이걸 자꾸 봐요. 그 우리의 행동 하나, 사역 하나, 그 모든 것이 그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그 모든 사역이 두 번째. 첫 번째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첫 번째가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런 부부도 살아갈 때, 생일날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이만큼 줘도 거기 없으면 돈이 치고를 하지만 그거는 아니죠. 웃자고 한 소리겠죠. 다이아몬드를 해줘도 그 마음에 떠난 다이아몬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마음에 떠난 다이아몬드 좋아하면 그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부관계 아니에요. 그거는. 허수아비예요. 마음에 떠났으니 허수아비예요. 돈 보고 사랑하는 거지. 돈 보고 결혼한 것이. 진정한 부부는 첫 번째 마음 아니에요. 마음, 그죠? 마음이 서로 하나야 되지, 마음이. 서로 아끼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안 그래요? 그러면 힘들어도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요. 네 역과 끌고, 저 시당바에 가가지고, 시금치 팔아도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런 부부는 자녀가 올곧게 살아갑니다. 자녀가 빗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의 문제 때문에 자녀가 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알콩달콩하게 실려 살아가면 애들은요, 설령 못 먹고 뭐 해도 애들은 전혀 빗나가잖아요. 우리 신앙이 말이죠. 영적인 부부가 주님과 나의 관계 아닙니까? 영적인 부모가 나와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관계성이 여러분,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최고의 첫사랑을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될수록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이 식어져 간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사랑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겠죠.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면 반대로 누구를 사랑할까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축이 바뀌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성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도 은혜 받았어요. 성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 아버지의 의도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성과 악이 이 땅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했잖아요. 윤리 도덕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악이 생면된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성과 악을 아는 열매, 성과 악을 경험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은 항상 주님과 계속 교제하겠죠. 악은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상태죠. 안 그래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초지일관 같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담은 그 악을 택해버렸어요. 그게 하는 떠난 사건.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아내에게 뺏겨버리고 아내들은 뱀이 있었습니다. 뱀의 작전이죠. 여러분 참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뺏깁니까? 여자에게 뺏깁니까? 재물이 뺏깁니까? 명예에 뺏깁니까? 현재 문제, 염려, 걱정, 두려움에 뺏깁니까? 다 똑같이 하는 게 마음이 이렇게 식어진 겁니다.
주님은 그를 아주 안타깝게 보신다고요. 슬퍼하신다고요. 내가 세상에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제가 가장 좋아하느냐? 주님 사랑해요. 이걸 제일 좋아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었어. 우리 지방의 목사님께도 저희들 기도 좀 시키지 말라. 내보고 기도 시키지 말라. 말 주변이 없어 말을 잘 못하니까 기도시키지 말고 방언 기도라면 할게. 그래도 그냥 시켜요. 그러면 제가 제 특유한 기도를 합니다. 그냥 유창하게 잘 그러면 내가 말 주변이 없으니 그런 유창한 기도를 못해. 근데요, 딱 썼어. 주님 사랑해요 하면요. 주님 그걸 기뻐해요. 그 말이, 제가 원래 말이 주변이 안 좋거든요. 근데 말이 술술술 나와요. 신기하게. 그냥 말이 술술 나와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말이 막 나와요. 기도가 너무 내가 하고 나도 야 내가 기도 참 잘하네 했어요. 막 미사 이거 독해서 막 사람은 감동받을 말을 그런 자질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을 두는 기도는 주님의 기쁨을 알았어요. 기도도 미사역을 도구해서 많은 기도가 아니라 중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는 아무리 짧아도 주님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배피가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저 기도 받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사역 동에서 많이 해도 저거는 자기 말이다. 느껴 안 느껴요? 우리 주님은 아주 예민하게 우리 마음을 체크해요. 너무 빨리 아세요. 빨리 알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보면요,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이 디모데 후서부터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은 잠깐 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좀 펴시고 읽는 게 더 좋겠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더 오잖아요. 같이 보는 게. 그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저 우리 또 여기 스크린 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뀌어. 주님이 우리 돈이 필요한 걸 아셔요. 내가 문제가 필요한 걸 아신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의 감동을 받아보세요. 주님은 지금 뭘 원하실까 나에게. 내가 뭘 기도하고 원하실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큰일 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라니까.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그 시간에 원하는 기도하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거기 나라와 거기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땅만 계속 구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자꾸 구하면 덕기는 들으셔요. 여러분. 한두 번 들으십니다. 한두 번 들으시는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하면, 그들의 요구를 계속 요구하니까 아버지 물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계속 하니까 물도 주고 고기도 줬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과 영혼이 풍성하냐?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영혼이 쭉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마음이 죽게 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땅을 계속 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점점 땅을 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나를 생수된 나를 버린 것과 결국 여호와를 버렸잖아요. 이 마음이 자꾸 변하면 결국 뭐라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을 잠깐 보세요. 뭐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1, 12 좀 떼어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11, 12.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령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매니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정죄가 심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배도입니다. 배도.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그죠?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뭐라고요? 배반할 때 어떤 그 속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처음 믿음을 버렸다. 이게요, 하나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쯤 된 게 아니라 서서히 뭐라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딱 차버리고 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체크하지 않아야 돼요? 체크해야 됩니다. 코로나 말씀을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때 옛날에는 그래도 한두 번 보이더만 옷이 없으니까 마음이 참 아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자, 히브리서 3장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3장 보시니까.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3장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4, 7절, 8절 보세요. 한번 뭐라 되어 있나.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완고하다 말을 완악하다, 완고하다, 마음이 무디지다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보면요, 어떤 우리 육체 왜 못이 박힌다 말 하잖아요. 못이 박히면 고기 왜 딱딱해지잖아요. 못이 박히면 딱딱해지죠. 그 티 눈이 박힌다. 티 눈이 박힌다 하잖아요. 어? 티 눈이 박혀. 딱딱해지는데 이 딱딱해지는데 그 딱딱해진 피부가 딱 덮으면요. 딱딱해지잖아요. 피부가 덮이는 거죠. 덮이면 피부가 자꾸 덮일수록 이런 외부 광학에 무뎌질까 예민해질까요? 무뎌집니다. 자꾸 무뎌집니다. 피부가 얇더스러요. 저는 피부가 얇아. 그래서 추위 잘 타고 더위 잘 타. 뭐 그런 뜻이 아닌데 피부가 아주 예민할수록 그는 느낄 때 예민한 거예요. 기름이 쌓일수록 뭐라고요? 기름이 쌓일수록 못 느껴요. 여러분 돼지에게요 독사를 딱 주면 독사가 돼지를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독사가 돼지를 딱 물으면 이 독이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비계가 너무 많아. 독이 안 들어가. 여러분 기름이 많이 끼면 뭐라고요? 이 마음에 시편 119편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하면 아주 그냥 기름이 꽉 차가지고 마음에 기름이 꽉 차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예매하지 않고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꽉 차거나 살이 떼지면 그걸 보고 완악하다. 우리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굉장히 예민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면요 질투심을 발해버립니다. 출애기 20장 5절 보니까 이 십계명이 뭡니까? 그 십계명 중에 보니까 뭘 말했어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자아도 너무 사랑하면 자식까지도 너무 사랑하면 주님 싫어한대. 싫어한대. 그만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시면 영으로 느껴야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히어짓은 아시겠어요? 우리 윤희가 기도 안 하면 혼을 내야 돼. 검찰에 끌고 와야 돼. 예비자료 갖고 인도해야 돼. 임재 들어가 해야 됩니다. 기도 받게 해야 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뭘 말씀하시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제 자꾸 새 나갑니다. 자꾸 바깥으로. 바깥이 세상을 사랑하겠죠. 계속 세상을 사랑하게. 자꾸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결과는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정욕 따라감으로 시집감으로 예수를 배반한다고 말했잖아요. 처음 믿음을 버렸느니라. 처음 믿음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이 완악한 출발을 보니까요. 그 죄의 유혹을 받으니까 완악해집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완악해져요. 자꾸 완악해져요. 마음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빚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 마음이 자꾸 완고하게 되면 이미 죄의 유혹을 번고받은 겁니다. 그래 내 마음이 왜 그럴까 하면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았네. 정확합니다. 내가 틈을 줬네. 정확합니다. 옛날에 막 뜨거워가지고 막 했는데 갑자기 무덤덤해서 이미 유혹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요.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주께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최고 행복한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은요. 채워줘요. 해결하십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내가 구하지 않았죠. 근데 주님은 주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정확합니다. 물론 내 이때 문제를 기도란 말